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서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전부 다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괜한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망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아버지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났느냐. Let's be like David. 다윗처럼 살자가 아니라 다윗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데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누구 알면 정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요,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는 그 역할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성경을 공부하든 성경을 묵상하든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가요? 그런 저희 아침에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또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읽었던 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6장 3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아침에 또 부딪혀 왔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묵상을 하다가 그 뒷부분을 잘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에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군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강한 자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뒷부분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음이 강하거나 실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강한 사람이나 강직한 사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심지가 견고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어요. 나는 자연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 마음은 참 약하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강한 자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도 않아요. 자아가 강한데 어느 날 나의 자아를 건드리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건강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건강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아프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강한 자는 누구 있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갑자기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나는 저디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에게 성막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 하면 사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하나님의 살 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이었죠. 성전을 듣고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듣더니 나단 선지자 생각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이에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야, 너 다윗도 멋지지만 나단 너도 멋지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니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때론 우리의 좋은 의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삐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삐지는 거죠.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진짜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도와 생각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가 뭔지,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지, 모든 것 지금 다 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찌꺼기 같은 죄악된 모습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신음소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단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에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는가? 위에 성전 건축한다는 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냐? 근데 거기 포인트가 뭐냐 하면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요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이미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거기에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잘 꾸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잊어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하면 내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하고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Thank you, but no thank you 그 말도 안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그냥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서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한다거나
다윗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거나 너 생각 너무 기가 막히다 고맙다 근데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삐지는 거는 네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thank you but no thank you도 아니고요 고맙다 그런데 내가 받지 않을 거라 그렇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계시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해나가시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 분명히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심령을 드러내십니다. 6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이때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이 이때 시작됐죠. 그렇죠.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짓게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텐트, 지금 법궤 이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아니 성막에 계셨던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를 갔었는데요. 이집트를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 요르단을 거쳐서 넘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고 아부심베라고 하는 멕시칸 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신전을 가보고 나서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놀란 게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가서 보고 그 옆에서 사진 찍고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진짜 피라미드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 안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거든 그 돈을 좀 쓰더라도 그 안에 뭔가 있는지 가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노아 알크 갔었는데 알크 바깥에서 사진집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제가 피라미드를 들어가 보고 올라가서 밑으로 들어가는 일부분만 관광객들에게 열어준 거죠. 그리고 Valley of Kings, Valley of Queens라고 하는 왕들의 계곡, 그 왕의 무덤이 있었던 계곡에서 쭉 이집트를 거의 한 몇 주나 다녔어요. 보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요르단을 거쳐서 가는데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이 이집트의 신들의 이 신전이 압도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 신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완전히 그냥 신의 이런 신의 임재에 압도당하도록 인간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전을 엄청나게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기 위해서 광야에 지내면서 조그마한 박스 하나 만들어요.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 임재할 곳이다.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애굽의 신들을 배격하고 바로의 신을 배격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너무 초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어디든지 거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고 화려하고 크고 무서운 성전을 내가 너희들이 지을 성전은 애굽에 비교할 수 없는 신전을 지으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무슨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어디든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말하였느냐. 아니 지파 중에서 내가 너 그럴 수 있느냐? 왜 나를 위해서 집도 안 지어주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것만이라고 해도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런 자세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섬겨드릴게요. 뭘 섬겨드려요?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있어서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하나님을 박스 안에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지만, 이 교회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거할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사사 시대를 이어가면서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참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향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가 구덩이에 있을 때에, 흙구덩이에 있을 때, 너가 죽어 있었을 때 내가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중요한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여러분이 일하실 때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슬퍼하고 기뻐할 때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I serve you, I will serve you,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섬겨주셨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꼭 가르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이라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하늘에 앉아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me? 뭘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발버둥 치느냐 이거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내가 집이 없어서 그러나?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시간을 안 내주면 내가 외로워서 너희들에게 시간을 내라고 그러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는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지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다음 구절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의 발등상은 땅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자, 이거는요
비교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위대하고 광대하고 어마어마하게 기적적인 역사로 이야기를 했다가 너무나도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그의 마음을 향하면서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spiritual bankruptcy,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요, 심령에 통회한다고 하는 표현은 마음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듣고 떤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생각해서 안 돼요. 지금 편안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뭔가 부족한 듯이, 주님이 뭔가가 부족한 듯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We are not helping God. 내가 하나님 돕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목자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철저하게 깨달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죠. 그렇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편안해갖고 주님을 잘 찾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돌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돌봐주시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결국은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고 죽잖아요. 돌에 맞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했던 이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제가 51절까지 쭉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여기 아까 제가 은혜가 넘쳤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난 이후입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려고 하더니, 그 다음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집에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해놔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박스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집에 놔뒀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선지자에게 이미 말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셨죠?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처소할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게 인용되었던 아까 보았던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 주님의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시나요? 자, 5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아멘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주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은 목이 곧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죠?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거죠. 내가 잘난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절대 굽히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안 굽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목이 곧은 것만이 아니고 마음도 곧아 있다, 이 표현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목도 곧고 마음도 곧고 귀도 굳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곧아 있고 목이 곧아 있고 그 다음에 귀가 곧아 있으면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확 바뀐 거죠. 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말을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네 수완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는 이제 너의 때가 있을 때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게 되고 그런데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씨들이 아니고요, 내 씨 단수로 씁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의 씨는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죠.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대가 지나자마자 그의 아들을 위해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분열되는데요, 우린 물어야 합니다.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냐? 견고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바로 자기 세대 바로 다음 세대에서 나라가 분열되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인데요.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솔로몬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Eternally, forever,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몇 절 이후에 또 확인시켜줘요. 이걸 또 확인시켜주면서 16절을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인데, 그런데 다윗 왕의 왕가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What's going on?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그때 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다스렸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다윗 왕가는 그 이후부터 400년 동안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틀렸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겠다 그러는데 다윗 왕이 무너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잘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세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땅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임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영원히 세워질 왕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오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오신 그 영원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입니다. 예수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그때는 이삭이었어요. 약속의 자는 이삭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또 약속의 자는 야곱이었고요. 그 왕가가 쭉 내려오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결국은 그 씨드가 아니라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는 잠깐 세우십니다. 잠깐요. 잠깐이라더니 2000년 동안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세우지 않아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은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것은 세상에 있는 텐저블한 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 100세까지 사신다고 할지라도 요즘 진짜 100세까지 살까봐 끔찍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요즘부터 하게 돼요. 지금 60대 된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 확률이 더 많다. 저는 그 이야기 듣는데 이제 또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노 땡큐야. 진짜 노 땡큐야.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불러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정신이 온전할 때 주님 앞에 가시면 좋겠다. 이거 안 좋은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좋은 기도예요. 정신 온전할 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이를 높이다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는데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말씀인 것은,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이지 않아요. 유대인들 들으면 화가 나겠죠. 제 이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다윗 왕, 우리의 이 다윗의 스타, 배우를 보면 다윗 왕이라고 상징하는 그 배우를 보면서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랬다면 그 이야기 다 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다윗이 필요했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고, 다윗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죄인이었던 다윗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 당연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좋은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절대 허물지 않아요.
사단의 의도는 허무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서 캔디 안에 독약을 넣고 줍니다. 한번 먹어봐라. 너무너무 달콤하다. 그런데 결국은 독약을 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세워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사람들하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 사람이 일만 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자기도 시험 받고 다른 사람도 시험 주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I still love you. 내가 끝까지 너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를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세가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섬김이 기쁨입니다. It is my pleasure to serve you.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섬기지 말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섬기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It's my pleasure to serve you.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같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들어있어요. 물론 억지라도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억지로 오니까 다음 주는 안 와도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억지라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 여러분이 누려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한번 일어나서